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한 경험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정말 심한 불안감에 빠질 때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곳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낙심은 즉 내가 바라던 일, 기대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없으면 낙심도 없죠. 다윗은 오늘 보면은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 후대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이걸 시로 받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 암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나왔을 때 기록한 시인데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이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자신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내게 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랬어요. 그 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해요? 풀이 죽고 누워서 꼼짝하게 병균이 들어오면 그래요. 응? 그런데 낙심에 감염되면은 소망을 잃으면 우리 육체도 그런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쉽게 포기해지고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러면 우리가 이 낙심에서 벗어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져. 아멘. 일을 하면서 나의 능력의 한계로 나타나는 기대 밖의 결과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 아멘. 오늘 보면 1절, 2절, 6절, 8절에서 계속 말을 합니다. 왜 낙심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낙심하면서 낙심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럼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이 해야 할 가업이 터무니없이 작은 거예요. 왕일 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물질이 풍조할 때 우리가 잘 나올 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 환경이 어느 공고에 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소망의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자신의 능력이 자신이 해야 할 가업보다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기대의 능력 한계 때문에 이룰 수 없으니까 낙심. 능력의 한계 앞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왕일 때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자가 되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로 사람의 능력이 향상되었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의 한계 밖에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곳에 맞춰 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일은 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낙심하게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구나. 나라는 존재가 별 수 없구나. 라는 식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그 왕의 자리가 그냥 다 나갈 것 같았는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 시편 42편에 보면은 인칭 대사가 모두 그 짧은 거에 51개나 나와요. 시인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강조해요? 나를 강조해요. 나를 강조하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나의 무능력이나. 그래서 시편 기자, 내가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바뀌면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내려오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낙심합니다. 낙심. 1절을 보니까 우리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어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5절을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11절의 반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연약한 나에게 맞춰버리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무능력합니다. 내 능력 없이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신호를 받아들여야 해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관점을 무능한 나에서 돌려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아멘.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출발점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부터 출발을 소망의 하나님께 둡시다. 아멘. 그리고 일어섭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무능력을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소망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사역을 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은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스탠리 존스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존슨 피곤하지? 지쳤지?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왜 지쳤느냐?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 낙심하며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결실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뭐 교회에서 목회자로 크게 말하면 주의 종으로 또 뭐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전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뭔가 안 돼. 환경도 안 열리고 되는 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잡히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해갖고 목사님 내가 문제가 있는가 그냥 사방에 가로막혀서 도저히 내가 살 수 없어요.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이 하신다고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주님이 보고 계신 게 너가 어떻게 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어려울수록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말했어요. 이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으나 뿌리가 땅에 묻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펼쳐 있고 채널을 나를 향해 맞춰 있을 때 언젠간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은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일과 성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라.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져야 돼.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6절, 5절, 8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의 두 번째 이유는 신뢰의 대상에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왕의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목숨 건지기 위해서 부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뢰한 대상으로부터 기대한 것들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보면 성경 보세요. 5절에 앞에 보면 어찌하여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는지 어찌하여 원수들이 핍박하는지 그것을 몰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것이 7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질문이 나요. 어찌하여 왕에서 쫓겨나고 방황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모르는 이유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그러나 이유를 안다고 모든 문제가 답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 사이의 이유를 안다 할지라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할까? 하필이면 나라는 말일까라고 질문하며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유를 모두 다 알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떨어지면 미래가 불안해지는데 그 이유를 다 안다고 모든 문제가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다 알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나요? 모르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자동차 부릉부릉 그냥 믿고 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를 기억하였다고 했는데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경우는 지금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은 그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사무엘 하 7장 12절 16절의 그 약속을 의지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급하게 가져오다 보니까 다 섞여가고 가려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비록 지금 기대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신뢰한 하나님이 기대와 다른 결과를 주었을 때 시편 이 다윗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헤르몬과 미살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지금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비록 파도에 휩쓸린 삶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8절을 보니까 우리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예? 여전히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하반절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지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고자 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바를 바로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하며 마치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우리 다합시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라. 우리 시작.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자. 아멘. 사람의 평가에는 낙심이 와요. 그죠? 사람의 평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져요. 다윗이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현재 처한 기대에 못 미치는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3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롱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아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들이 비방해요. 요즘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더니 왜 너희 가정이 그 모양이야, 네 자식이 그 모양이야, 네 현 상태가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여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자식들 얘기로 꽃을 피워. 대개 사이는 어때요? 아주 훌륭해요. 딸이 아침을 차려주지도 않고 늦잠 자게 내버려 두어요. 대개 며느리는요 아주 형편이 없어요.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들이 굶고 다녀요. 사람들은 다
객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입니다. 자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며느리는요 아주 형편없어요.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들이 굶고 다녀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죠. 우리 제가 어제 이제 노예를 갔다 오고 노예 때문에 막 몸소리 치며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참 어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노예에서 제가 처음으로 여자로서 노예장이 됐고 또 노예에서 임원을 초기부터 백석으로 가고 나서 초기 임원을 쭉 하다가 노예장까지 하고 제가 그만두고 이제 있는데 다른 노예에서 말썽을 이기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을 우리 노예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분이 한 딱 5년 딱 됐는데 오면서 자기들의 세력들을 자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세력을 데리고 와서 세력을 키워가면서 자기 편들을 만들어 가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주의 종들도 다 주님의 종들이잖아. 사람을 세워가고 용서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내 편이 아니고 나한테 걸리는 사람을 죽여버린다. 그 면직을 한 목사님, 중경 목사님을 어떤 것을 뒤집어 써와가지고 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먼저 중경 노예장들이 그걸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또 모이고 해서 결국은 이법을 주장을 해갖고 그분의 면직을 회복을 시켰어요. 회복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올해 정기 노예를 하면서 그들에게 노예를 맡겼다가는 잘못될 것 같아서 우리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제 부노예자니까 자동 추대가 돼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짰어요. 그래서 새롭게 노예를 만들어서 노예를 아름답게 해보자. 좋은 의미에서 노예가 깨지지 않고 좋게 가자.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수로 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쪽에 사람이 적고 그쪽으로 다 뭉쳐버려갖고 아주 현 노예장 하는 사람이 학교 그 선생님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육감 선거 운동을 아주 대대적으로 그렇게 했던 분이더만. 그러니까 선거의 달인이야. 가서 보니까 이미 노예원들을 다 작업을 했고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나눈 게 눈에 딱 보여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갔어. 그리고는 가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그게 불합리에 대한 것만 말을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자고 모두 입을 절대 같이 말하지 마자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결국 투표로 갔는데 다 우리 사람만 치고 다 그 투표이 다 됐구만. 내가 어젯밤에 잠이 오니까 그걸 다 체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다 저쪽으로 수립이 돼버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오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냐? 졌어요 우리가. 근데 응답은 우리가 노예를 떠나는 것이 응답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조속하게 한 15명이 노예를 이제 다른 백석 우리 노예로 옮기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것을 이기는 것이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기름과 불같이 함께 노예를 가도 섞일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나는 상관이 없어.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돼버려서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노예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나는 잘 한 번 어느 곳에 있으면 이동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조금 뭐 했다고 막 옮기고 이런 습관이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서 누가 이동을 한다면 하나님 저는 어쩔까요? 이동을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옳은 거예요? 주님이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하지 말라는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가게 만든
여건이 되는갑다 그랬더니 그밤 어젯밤에요 다 모든 사람이 딱 모여갖고 가기로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는데도 목사님 같이 갈 거냐고 전화가 오는 것인데 참 안타까워. 주의 종들도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저럴까 그냥 무조건 다 누리고 노예 정치도 전부 다 정치가 똑같은 거야. 세상 정치와 똑같이 자기의 그 세력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뭐가 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무튼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숙제를 하다 말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가야 돼요. 아멘. 모세는 80년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쓰임 받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은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7살의 꿈을 꾸며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설렘과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죽음의 고비, 인신매매, 노예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의 족불리에서 큰 꿈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민족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도망자가 되고 40년간 또 강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이대하고 극적인 부름을 받았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침묵의 기간을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훈련의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겪은 것이 오늘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마치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쓰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의 가정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제자들이 실패한 줄 알고 낙심하고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다시 회복시켰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들처럼 낙담하며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실패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환난 당할 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미래를 보며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홀로 있으니까 애로울 때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겠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했습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될 때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아니할 때 때가 되면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산 소망이란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에 두는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공과 부를 오랫도록 간직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그 그 모든 모-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자랑이나 열광은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었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죠? 지금 너무 자연이 아름답죠. 올 때도 아름답고 우리 기도원도 꽃이 피어서 너무 아름다워. 그러나 땅바닥에 떨어진 꽃잎은 추하죠. 권자에서 떨어진 사람들, 잘 살다가 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땅바닥에 떨어지는 꽃잎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싱싱하고 아름다움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뤘으니 마음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잠시 여기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나는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첫 번째,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짧은 것은 소망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꿈이 있고 개꿈이 있다고 보죠. 용꿈은 큰 것이고 크게 될 것이고 멀리 될 것이고 개꿈은 깨고 나면 별것 아니다고 그죠. 소망도 잠깐 뒤에 시드는 것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소망. 시간적으로 길어서 영원한 것이 산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그냥 여러 가지 주가가 오르고 나르고 어떤 사람이 몇 억을 투자했는데 통장이 깡통이 됐다고 하고 우리 노예도 어떤 사람 맨날 그곳에만 신경을 쓴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투자하고 몇 억이 돈 있네. 어느 날은 쫓겨다녀버리고.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늘에 둔 줄 믿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냐?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바라보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냐 소망이나 사랑은 냄새도 색깔도 모양도 없어요. 그죠? 믿음이 눈에 보여요?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색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다시 말하면 고상한 가치 차원을 높은 개념이죠.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가지면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대제국 로마가 망하고 칼 한 주 가지 못한 기독교가 흥한 것은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로마는 지상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망했고 기독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흥한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변치 않고 가치가 있는 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